강건하시고 그 모든 일정이 평안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퍼틱의 책 내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불안이 몰려온다. 짜증이 나고 의욕은 뚝 떨어진다. 그때 퍼뜩 정신을 차리고 양옆을 둘러봤을 때 팅커벨 정도 크기의 작은 악마가 내 왼쪽 어깨 위에 앉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녀석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조롱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고 나면 오른쪽 어깨 위에 작은 천사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왼쪽 어깨 위에는 악마가 없다. 물론 내 오른쪽 어깨 위에도 천사는 없다. 이 전쟁은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끝없이 계속된다.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밤이나 낮이나 평일이나 주말이나 할 것 없이 항상 말이다. 악마와 천사 있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우리의 삶에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앉아있는 천사와 악마를 보며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속삭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면서 꿈을 꾼 것인지 깨어있는데 환상을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상이든 직접 말씀해 주시든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방황은 줄어들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이 일은 우리는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는 쪽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가 행한 대부분의 사역을 보면 이런 명확한 부르심보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순종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일은 거침없고 순탄히 되리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6절에서는 성령이 그 일을 막았다고 하고,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 마음 속까지 우리가 알 길은 사실 없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데 그걸 또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일 앞에 서 보십시오.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답답하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일생을 다 바쳐 헌신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은 가는 곳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장면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작은 원망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 막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에 바울은 바울이 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막힐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여유는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아시아행을 막으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의 행보를 끝으로 그의 일생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교회를 돌보다가 거기에서 파송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을 들여다보면 본문 6절과 7절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확장시킬 계획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이 아시아, 정확하게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파송받은
안디옥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대한 도시인 에베소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지역이긴 하지만 아예 이방인들만 있는 곳보다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이제 복음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려는 계획을 바울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울은 계속해서 고집한 것이죠. 이런 이유들이 꽤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세운 선교 전략은 아주 훌륭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터전이 있고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또 익숙한 곳이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합리적이고 훌륭한 계획을 계속해서 가로막으십니다. 본문 8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데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위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던 마게도냐,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 여정은 앞으로 바울의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바꾸심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행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발걸음으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이끄신 것이죠. 바울은 합리적이고 훌륭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종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는 열심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열심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낮이든 밤이든 평안한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방황 혹은 확신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인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시아에 이르러서는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이곳들은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계시는데 바울은 기어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막으십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까지의 바울은 스스로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열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착은 했으나 성령님이 막아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이제 무시아 앞에서는 아예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합리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 바울의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나 확신조차 없는 발걸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막으심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자신의 뜻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내려간 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스스로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막으심이 분명하다면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멈춤의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방황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멈춤이라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닌 인생에 확신을 주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을 확신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을 포기한 후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이 길에서 가는 길마다 잘 되고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 자리가 멈추어 있는 자리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간 바울은 갇힌 몸이지만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닥친 상황은 깊은 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꽉 묶여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당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이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또 부딪히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싸움이 여기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곳에서 도망쳐 나가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이루려 멈춰 있는 그 열심의 충돌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온 것도, 옥에 갇힌 것도, 또 지금 지진으로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순간을 도망갈 기회가 아닌 그곳에 온 목적,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 확신하는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 할 일이 보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처벌이 두려워 칼을 빼 자결하려는 간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봐,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간수는 말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인생에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 때로는 열심으로, 때로는 멈춰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느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걷다 보면 때로는 밝은 빛으로도, 때로는 어둠 가운데로도 지나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상관입니까? 이유가 분명하다면 빛도 어둠도 다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비록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멈춰서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열심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 성도님들의 모든 순간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멈춰서고 또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확신 있는 곳에 달려나갈 힘과 멈춰서야 하는 순간에 멈춰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방황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막으시는 순간에 멈춰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확신 있는 곳에 열심을 다해 달려나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고백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